오늘은 작게 창조되었지만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경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큰 질병에 걸리시거나 또는 큰 우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거나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뵐 때에도 그렇습니다. 평생을 묵묵하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돌봅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질문은 욥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욥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내가 왜 이러한 오해를 받습니까? 왜 이러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최근에 우리 김응수 장로님 갑자기 쓰러지시게 됐습니다. 그 튼튼하시던 어른이 중환자 응급실에 누워 계시는데 이거 정말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야위어지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상황이 됐는가? 인간은 참 허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힘들어하시는 권사님,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는데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또 걱정하고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면 잘해줄게요, 일어나면 잘해줄게요 말씀하시는 권사님을 보면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우리 석천제일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일어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잠언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것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것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것들, 그저 손 하나 툭 하면은 그저 뒷걸음질을 치다가 소 발뒤꿈치에 깔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소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은 이러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땅에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24절을 봅니다. 땅에 작지만, 그 작고 작은 것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대표적으로 그러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는 것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삶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하나님 누가 보상해요? 누가 위로해줘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넘치는 지혜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25절입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아무 힘이 없어요. 작아요. 남들이 잘 눈여겨보지 않는 땅을 기어다니는, 땅을 파는,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존재일 수 있어요.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열심히 준비하는
개미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초라하고 작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 삶 안에서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준비하고 다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만족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을 충성합니다. 그러면서 그 개미가 사는 모습 가운데서 이 개미는 여름에 그 먹을 것을 준비하여 겨울을 나누니라. 시대를 알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그 작지만 초라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이다. 준비하는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개미와 같은 사람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하고요, 우리가 이러한 개미와 같은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동물을 통해, 그 작은 곤충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저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DNA를 통해서나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물려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특징이고요,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눈여겨보지 않고 이것을 나의 것인 양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자랑하는 그것, 내 안에 풍족해진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명예일 수 있고요, 명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 때에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에게 이러한 것이 있구나, 이러한 것을 내가 자랑할 만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마치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깜빡하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닥칠 때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때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렇게 작구나, 나는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구나, 나의 가정 환경, 나의 배경,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그 가운데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정말 눈물 없이는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없고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를 제가 견딜 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견딘 그것을 통해, 지금 내가 흘린 눈물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겨울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 선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내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줍니다. 4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26절입니다. 약한 종류로되, 약해요. 이 먹이 사슬 가운데서 아마 가장 약한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종류일 수 있습니다.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지혜를 터득했어요. 그래서 그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을 보라. 이 사반은 성경에 나오는 동물인데요, 이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 있는 다람쥐 종류 또는 토끼 종류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너무 약해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식자들에 의해서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동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때로는 손해볼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계속해서 빼앗길 수밖에 없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맞이했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민족 안에, 이 국토 안에 모든 곳이 완전히 무너지는 폐허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극심하게 침체되었다가, 극심하게 폐허가 되었다가 부강해지게 될 때는 반드시 빈부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이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인류 역사가 그랬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부유함이, 그리고 그 가난함이,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위치에 부르셨던지, 때로는 어떠한 영역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또는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가난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 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깨닫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성패, 그리고 그 인생의 많고 적음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내가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사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토끼 종류에 해당하는 이 동물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그 바위 틈에 집을 짓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상황이 되고 내가 공경에 처하는 상황,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바위 틈 안에 들어가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나의 숨을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지혜를 익히셔야 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삶,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 때에 그저 그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어둠의 터널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그냥 무턱대고 그냥 버티고 인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제가 그 피할 바위이신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분명히 실수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잘못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다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를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뚜기는요, 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놈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다니지 않아요. 근데 메뚜기는요, 혼자 있으면 당해요. 혼자 있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때를 지어 다니게 되면 한 지역을 초토화할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떼를 지어 다닐 때의 메뚜기들은 그 일을 하는데요. 이 일을 지도자를 통해서나 한 놈이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하지 않아요. 오히려 메뚜기는 거의 평등한 그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리를 지어 다녀요. 이게 참 이상하죠? 모래알과 같은 집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 너도 잘났고 너도 잘났고 너도 잘났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흥흥거리면서 이제 서로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고 모래알과 같은 집단이 있어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근데 메뚜기들은요, 얘네들이 몰려다닐 때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같이 몰려다녀요. 제가 미국에서 그 이민 사회를 살 때에 참 희한한 그 집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무일푼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정말 돈 하나 갖지 않고 그저 몇백 불만 들고 미국에 이민을 와요. 그런데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어떤 이민자들은요, 굉장히 큰 힘을 이루면서 경제적으로나 또는 교육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무리들이 바로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은요, 처음에 같이 이민을 오게 됩니다. 돈 한 푼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집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삽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돈을 다 모아요. 50불, 100불, 10불, 너 얼마 있어? 너 얼마 있어? 5불밖에 없어요. 얼마밖에 다 갖고 와. 그리고 그걸 다 모아서 가게 하나를 빌려요. 그리고 모든 중국인들이 그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재정이 쌓이게 되면 그 옆 가게를 사요. 그리고 그 옆 가게를 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나눠 가져요. 이걸 끝까지 해요. 그래서 막강한 부를 이루고 영향력을 끼친 많은 중국인들이 뉴욕 맨하탄이나 퀸스 지역에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잘하는데요, 각계전투예요. 모래알 같아요. 서로 돈을 모아요. 가게를 사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한 놈이 먹고 튀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통수 맞고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형제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민 사회에서 막 그 하소연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단합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먼저 뒤통수 치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임금이 없지만 떼를 지어다니는 메뚜기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바라보라.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물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지역장님들, 작은 목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의 구심점을 갖고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지혜,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잠언이 선언하는 것은 임금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서로가 돕는 가운데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메뚜기를 통해 지혜를 얻게 된다면 그러한 가정, 그러한 회사, 그러한 공동체는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우리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아이들이 혼자만 우뚝 서는 리더가 아니라 남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특별히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지 않더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를 갖게 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다른 부흥을, 영적인 부흥과 사회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외교적인 각 분야에서의 부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 있느니라. 도마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그냥 살살살살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잡으려고 탁 잡습니다. 여러분, 도마뱀 이렇게 꼬리 끊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하와이에 살 때에 도마뱀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열대 지방, 특별히 이제 이 폴리네시안 섬에는 그러한 도마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징적인 그러한 동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꼬리를 탁 끊고 나갑니다. 잡혔을 때는 자기의 몸의 일부를 할지라도 다 끊어버리고 얼른 피하죠. 그리고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도마뱀이 어디 가 있어요? 왕궁에 가 있어요. 잡혀서 고집 부리고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절대 너한테 안 질 거야 이러면서 막 악을 쓰는 게 아니라 잡힌 거에 대해서 아유 그냥 여기서 그냥 인정하자, 그럴 수도 있지, 굳이 내가 여기서 뭐 주장하고 이기려고 하고 저 사람 비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냥 밤새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못한 것 때문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인간 나쁜 인간 이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소연할 사람 찾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잡혀요. 근데 도마뱀은 그걸 다 끊어냅니다. 그리고 얼른 피신합니다. 또 끊어냅니다. 피신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데 도마뱀이 나중에 보니까 결국 어디 가 있다고요? 왕궁에 가 있지 않느냐. 연약하지만 그러한 삶의 모습 안에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를 얻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에 있어서 최근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겪고 계시는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평생을 안고 왔던 인생의 짐이 무엇이 계십니까? 어쩌면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작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저한테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언제 키 끌지 모른다고. 3부 예배 때,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키 클 수도 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 얘기가 떠올라서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작은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초라하게 느껴지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 안에 우리는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 가장 지혜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다짐과 고백 가운데 결국 우리를 그러한 사람 만들게 하시는 분, 나에게 그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 그 선한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다음 성경 구절은 좀 내용을 좀 요약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렇게 좀 위풍당당한 것들에 대한 예예요. 우리 같이 한번 29절에서 31절을 좀 읽을게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거는 이제 정반대죠. 위풍당당해요. 근데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 한 가지 의미만 오늘 시간상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네 가지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스스로 위풍이 있다고 여기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할 수 없는 왕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해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요. 이러한 장애물, 이러한 스스로 고집을 부리면서 꺾지 아니하려는 자들과 부딪히려고 해요. 그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러한 것들과 다투거나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지혜롭게 반응하고,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 물이 흘러갈 때에 장애물이 있으면 옆으로 가면서 그 강줄기를 만들고, 그 강줄기가 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퇴적물이 쌓이게 되고, 그 퇴적물이 쌓여서 거기에서 뭐가 생기죠? 거름이 생기고 나무가 풍성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직선으로 가면 가장 빠를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고, 때로는 둘러가게 하시고, 때로는 멈춘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32절과 33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러니까 지혜를 배우지 못해서 계속 부딪히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라고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미련한데 높은 채를 해버려요. 나는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나를 과시하거나 나를 과장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리플리 증후군이랑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일을 도모하게 돼요.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손을 대고 악한 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그들과 도모하게 돼요. 작지만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돼요. 근데 내 욕심, 내 생각, 내 감정을 계속 그대로 주장하게 되면, 나를 주님 안에서 꺾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미련한데 스스로 높은 채 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게 돼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32절 하반절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건 네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입을 막아서라도 네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한데, 헛짓거리 하지 말자. 헛짓거리 하지 말자. 33절이 헛짓거리 하지 말아라. 좀 지혜롭게 선택해라.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난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음이라. 지혜롭지 않게 되면요,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29절에서 31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갔지만은요, 그런 일들이에요. 계속 뭔가를 하려고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엉겨지게 돼요. 헛짓거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황은 악화됩니다. 오히려 말을 끊고 행동을 조심하고, 마치 사반이 그 바위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길로 나아가는 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가 있고요, 우리가 조급하게 먼저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주님의 이 귀한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과 지금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는 새벽 기도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오늘 이 밤 함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팀 나올 때까지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진정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석천제일교회와 우리 교우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승려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그날에 우리 보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승려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우리의 삶 안에 무너진 곳, 오래 황폐하였던 곳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담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임하게 하시며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큰 역사와 위로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 안에 소망이 가득하여 주님의 은혜를 담아 우리의 기도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왕따하게 되고 우리가 망했던 모든 수고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시고 너희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친히 위로하시며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아멘.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씨앗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품어주시며 생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소망 안에 은혜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 이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피를 채우시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한 번 더 그날에 우리 보리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하늘의 씨앗이 되어 심겨지고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꿈이 돋아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한 알의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주님께 아뢰어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푸른 꿈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이 있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누며 품어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고백을 듣는 우리 귀한 교우들 가정 주님 삼아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기독교 명품 가문으로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하시는 은총이 지혜를 사모하고 주님 닮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숭덕학원과 석천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